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들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할 헌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의 사례비 명목점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제사장 몫의 헌물들 중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가운데서 불사르지 않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집으로 가져갈 수 없었고 성막들 안에서만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의 몫을 제사장이 취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이 태워서 없어짐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어서 없어짐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제사장이 먹는 것도 제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먹어서 없앰으로써 제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 태워서 드리지 않고 일부분은 왜 제사장이 먹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왜 제사장이 먹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제사장이 먹어서 없애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가 완료되지 않는 것이고
제사장이 먹지 않으면 자신이 드린 제사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할 때에 목사가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고 또 교회가 목사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 가운데 교회가 담임 목사의 생계를 위해서 사례비를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의 내용이 들어가지요. 이것은 이런 성경적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것 중에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다 먹어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몫은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즉 첫 열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것, 즉 서원한 것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5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따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이라고 하죠. 이것은 제사장의 가족을 위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몫을 성막에서 먹어서 없애야 할 것과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줌으로써 제사장 가족의 생계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짐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믿음 약한 신자들이나 또 일부 철없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린 헌금으로 목회자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책임감이 아니라 목회자가 내 손에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이제 성경적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정말 목회자의 생계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면 그 헌금은 그때부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목회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서 목회자가 교회를 온전히 섬기도록 하신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을 맡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목회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래서 사례비를 몇 달간 지출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시골의 어떤 교회에서는 사택에 전기를 끊어버려서 그 사모님이 사택 아랫집에 있는 불신자 집에 물을 기르러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받는 사례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례비를 사용할 때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례비의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는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는 교회이거나 혹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신뢰가 없다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과 제사장의 몫을 오늘날 목회자와 목회자의 사례비 제도로 그대로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왜 만드셨는가? 그 본래의 정신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드리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그 이전에 이미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갑질도 비굴함도 불평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감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